외칩니다. 시작.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중하여 말씀 들읍시다. 아멘. 지금 온 국민들이 월드컵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이 주최국 멕시코와 경기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수비수의 또 골키퍼와 이렇게 동선이 겹치면서 작은 실수가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저렇게 실수로 한 골을 줘서 패배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또 남아공과 마지막 예선 3차전 경기가 있는데 최소한 비겨야만 32강에 진출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최종 성적이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습니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지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4강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8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정도 될 것이라 봅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3차전에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겨서 16강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팀이 16강에 이르는 것, 그게 목표인 셈이죠.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자기 나름대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목표가 있겠습니까? 성적을 끌어오르는 거겠죠. 우리 교회에 고3 아이가 2명이 있죠. 예준이하고 채은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더니 어느새 고3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3의 목표는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올 연말에 진학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올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자쇼라는 연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KBS ETV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방송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것이 이 말자쇼 안에 있는 말자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적석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소개팅을 주선하는 코너입니다. 최근에 7쌍의 커플이 탄생했는데 한 번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화면에 가득 비추었습니다. 가슴에는 노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을 비춰주면서 이 청년하고 소개팅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 하니까 세상에 10명, 10여 명이 청년들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울산 여자, 부산 여자, 인천 여자, 대전 여자, 서울 여자 쫙 일어나서 이 청년한테 네가 원하는 사람 찾아가라 하니까 쭉 돌려보더만은 25살, 자기보다 10살 어린 애 앞에 딱 서서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자팅이 있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말자쇼에 방청객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의 참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짝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여청년들 한번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3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또 공부하는 이야기, 또 말자쇼 이야기. 이 3가지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운동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학생도, 또 저런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남녀 청년들도 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뭔가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하여 팍 달려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로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믿음 생활할 예정이십니까? 기도 제목은 많은데 목표가 딱히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목표를 하나 이룬 것 없다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포기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그 편지를 쓴 바울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가진 그 목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프로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의 경력을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한마디는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뢰했던 육체적 자랑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태생부터 순수한 유대인,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왕이 태어났어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도성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도 가장 정통성이 있는 뼈대 있는 지파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선 전주 이씨 집안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만한 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유지한 골수 히브리 가정,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전통성을 가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몸부림치는 자들. 이게 그래서 세속 문화와 노마의 지배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그를 자랑할 만한 나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5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의 요구들에 관한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칠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자, 바울의 이 이력, 이 프로필을 오늘날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강남의 전통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사립 초중고를 다니면서 조교 교육을 미리미리 받았고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또 법조인으로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 결백하고 정말 도덕적으로도 우위를 지키면서 그 사회에서 최고층 엘리트층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펼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따라왔고 명예도 따라왔고 권력도 있었고 게다가 도덕성까지도 갖추었으니 뭔가 여러분 남들에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꿀릴 것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바울이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가진 이력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은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은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대단해라고 바울을 지켜 세우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육체적 이 이력들을, 신뢰할 만한 이 육체적인 그런 자기의 스펙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표현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신뢰했던 이 모든 육체의 스펙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유대인의 심취해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오면서 달려왔던 지난 날들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개수 중에 개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수 중에 원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누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주여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사고 자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그의 시각이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바울은 그날부터 이전에는 박해의 대상이었던 핍박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고 공부했던 이 구약의 율법서, 그 율법서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읽어보니 창세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또 여러분 많은 시편의 글에도 선지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은 다름 아닌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징계받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깨달았던 증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듯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짝짝짝짝 맞추어지면서 그는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활짝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내용만 달달 외우며 알아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함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고,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곧 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곧 상하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은 히페르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가치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탁월함, 정말로 엑셀런트, 가장 탁월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탁월함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학벌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아까 봤던 노잼처럼 그런 멋있게 생긴 인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차곡차곡 배워간다면 그게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이잖아요. 물론 우리 도심에서는 그런 별을 볼 수 없지만 좀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가도, 제 고향 집에 가도 옥상에 가서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렇게 밤하늘 새벽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도 아침 해가 쫙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별빛은 힘을 잃어고 보이잖아요. 밝은 태양의 빛 앞에 모든 별빛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탁월한 빛, 의로운 태양같이 떠올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그 수많은 인문학이라도 수많은 지식의 파편들, 수많은 별빛처럼 그렇게 정말 나한테는 소중했던 그런 많은 지식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탁월한 빛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 탁월한 빛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들, 자랑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버려버렸다는,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이고 탁월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됨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콱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께 꽉 붙잡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는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그 의분에 잡혔습니다. 그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이 거룩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죽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의로 충만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그 세상의 의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학벌에, 세상의 자랑거리에 잡혀있던 그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내 인생 목표는 이제부터 예수께 잡히는 것이다. 예수께 꽉 잡혀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을 펼쳐가는 것, 이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매도 맞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잡히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체도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흔적이 몸의 상처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께 잡혀 있다고. 그러니 부활의 영광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장막을 벗는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에 부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예수께 붙잡히니 순교의 길도 기쁨으로 갔고 그 순교 이 너머의 부활의 영광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진 첫 번째 목표는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것. 꽉 잡혔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 좀 제대로 꽉 잡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이제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화려한 세상의 스펙, 이력, 또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는 이 모든 뒤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잊어버리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과거의 스펙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애썼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그의 두 번째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20대 열심히 예수 믿다가 한 50대 되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표 가진 사람은 없겠죠. 끝까지 우리 교회 뒤에 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모 권사님 이제 백수를 바라보는데도 저렇게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끝까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게 바울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과거 청년 때 교회 다녔던 사람, 또 결혼하면서 또 한참 좋은 40대 50대 예수 믿었던 사람들, 70, 80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청년들도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목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 여러분, 완주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재판장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잘 완주하는 것. 이게 그의 목표였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갔던 것입니다. 빛나고 높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는 믿음의 길 완주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팀은 16강 가는 게 목표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목표요. 젊은 청년들은 뭐 말자 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338장 3절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53장 가사에 보면 이런 목표를 너무나 잘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나는 그냥 대충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라고.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에 경주해라.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께 사로잡혀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이게 그의 인생 목표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목표가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어.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족에게 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본이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스펙과 자랑을 푯대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달려가는 정말 내 믿음의 멘토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면 부모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평생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모는 세상 떠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을 떠올리고 어머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된 그 부모님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본이 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거나 주변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도 주님을 떠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어떤 한 멤버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교회도 제대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술은 잘 먹는지. 이야, 목사 자녀들 술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아. 이게 본이 돼요.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본이 돼야 됩니까? 배우자들. 남편은 아내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보면서 거룩한 내 경건한 남편이라고, 그래서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믿음의 본을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내게 신앙의 본이 되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가 있고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저 어르신처럼 따뜻하고 향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앞서간 이 선배님들의 모습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런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좋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들이 많고 그 선배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별빛 같은 자랑거리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태양이 들어오면 별빛이 사라지듯 예수라는 압도라는 가치를 발견된 우리는, 압도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맙시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우리 생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면서 예수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